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 말씀, 구약 72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다시 길이 열리다입니다. 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1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위대한 꿈을 이루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3월 8일 두 가지 날이 좀 겹쳤는데요. 3월 8일은 민주의거의 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세계 여성의 날이기도 합니다. 세계 여성의 날, 특별히 여성의 날이 지정되어야 할 만큼 핍박받는 여성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사실이겠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핍박받는 여성들이 있다는 사실에 지금 이 시대에 AI 시대에 여전히 여성이라는 것이 이유가 되어서 아무 잘못 없는데 어떻게 내 잘못도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여성으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게 이유가 되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에서야 상황이 많이 좋아졌죠. 예전에는 남존 여비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 사상 때문에 뭐 아들 선호 사상도 있었고 요즘은 아들 나오면 목매달이라면서요. 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여전히 남존 여비 사상은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좀 변했다고 하네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남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의 비위를 맞춰야 된다. 예, 그게 남존여비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남성 동지들이요, 욱하지 마시고 여성의 비위를 잘 맞추셔서 꼭 생존에 성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히 그 뻗대지 마시고, 예, 욱 한번 하는 거 참으시고,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살아야 돼.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게.
살아야 됩니다. 예, 한번 좀 웃으시자고, 이렇게 웃으시라고 한번 또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아무튼 좀 딱딱한 얘기지만 부드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전히 그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그런 형편이 아니다 할지라도 또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또 축복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죠. 자기는 전혀 그런 형편에 있지 않는 삶이었지만 느헤미야가 조국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에 금식하고 수일 동안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조국이 잘 되기를 다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 우리 1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서 무엇이라 기도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범죄하여서 지금 이렇게 성벽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형편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오겠사오니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가요, 여기까지 끝이 아니라 1장이 11절로 마무리가 되는데 11절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에게는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사실 이름은 모르지만 느헤미야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구하고요. 그런데 좀 더 중요한 말은 이것입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리고 뒤에 기술하고 있는 것은 지금 느헤미야가 누구라고 기술하고 있냐면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지금 느헤미야의 형편은 한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술관원으로서 살아가야 할 형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절실하냐면 바로 이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아닥사스다 왕을 비롯한 그 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형편에서는 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줘야 가능한 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2장 8절을 보시겠는데요. 오늘 꼭 한번 또 마음에 새기셔야 할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누가 허락했습니까? 왕이 허락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주변의 모습을 잘 파악해야 돼요.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줘야 이 일이 되겠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품었는데 그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뜻을 품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이 막혀 있습니까? 취업의 문이 막혀 있습니까? 사업의 문이 막혀 있습니까? 학업의 문이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의 막힌 문이 있다라면, 특별히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어야 하는 한국 기독교 신뢰도가 19%, 20%가 안 되는 그 현실을 우리가 지금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5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혹한 형편입니까? 느헤미야처럼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한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며 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3가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이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알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기회는 뜻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오는 날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바로 기회의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1장 1절과 2장 1절에는 이 느헤미야가 언제 기도했고 지금 2장 1절은 언제 지금 왕 앞에 서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1장 1절과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월에,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1장과 2장 사이에는 지금 간극이 있다, 시간의 간극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스를월은 우리 원력으로 맞추어 보면 12월 정도에 해당하고요. 니산월은 4월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의 시간과 2장 1절의 사이에는 4개월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처럼 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4개월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우리가 기도한 것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때는 언제일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이 바로 그때임을 알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살아가는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공간임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별도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과 역사의 공간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C.S. 루이스에게 학생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데 그거 우연 아닙니까? C.S. 루이스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 그런데 말이야, 기도를 안 하면 우연도 안 일어난다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왕과 왕비에게 술을 따르는 술 맡은 관원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따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 동안 조국을 생각할 때에, 민족을 생각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에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얼굴로
그 슬픔이 묻어나고야 말았어요. 큰일 났네요. 왕 앞에 설 때는 그 슬픔이 묻어나면 안 돼요. 예. 왕 앞에 설 때는 프로 정신을 가지고 그 슬픔을 다 감추어야 돼요. 근데 왕 앞에 슬픔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죽어요. 아, 왕의 그 미세가 대단하죠. 느헤미야, 너 죽어 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미세로 죽을 수밖에 없는 느헤미야, 너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하고 한마디 하면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게 하죠. 너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아니죠. 얼굴이 왜 그 모양이 아니라 어찌하여 네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묻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왕에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아, 오늘이 왕에게 말을 해야 될 때구나. 오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날을 맞이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을 은혜의 날로 삼는 사람의 자세이고 그때 일어나는 것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시간 중에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요.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해요. 오늘 바로 2026년 3월 8일 2026년에 67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째깍째깍 지나가는 시간,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특정한 시간인데 하나님의 때를 나타내는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시간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때는 분명한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최선을 다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역사적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는 그 시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역사적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저에게도 역사적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2025년 7월 14일 오전 11시 13분 떼레랭 문자가 왔네요. 읽어드릴까요? 진 목사님, 의정부 제1교회입니다. 통화 가능하시면 전화 부탁드립니다. 청빙위원회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예, 그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2025년 7월 14일에 저에게 문자가 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렸던 기도는 단 한 가지. 주여,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기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열리기 원하는 그 문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은혜의 문을,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임을 아는 우리는 두 번째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나의 축복의 통로가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예, 지금 느헤미야에게 축복의 통로는 누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닥사스다 왕. 어쩌면 좀 어려운 사람이죠. 차라리 내 동료고 차라리 굳이 표현하자면 아랫사람이면 좋겠는데, 예, 지금 아닥사스다 왕은 윗사람이에요. 그냥 보통 높은 게 아니라 최고 높은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누구예요? 왕사남이잖아요. 왕과 함께 사는 남자. 맞나요? 왕사남? 예.
왕 곁에 있는 남자, 왕견남. 예. 아무튼 왕 곁에 있는데, 이 느헤미야의 축복의 통로가 될 사람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잘 대접하셔야 돼요. 그분을 잘 대접하는 방법 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분에게 예쁜 말 하세요. 예쁜 말, 부드러운 말, 아름다운 말. 예.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성공한 분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전부 예쁜 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예쁜 말 하는 사람이 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무조건 예쁜 말을 하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은 근데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지금 견뎌주고 계시잖아요. 인정이 안 되십니까? 그 사람은 나를 지금 견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착각하면 내가 그 사람 받아주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그 사람도 나를 견디고 있어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은 참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나의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 함께하는 동료, 또 더불어서 선배님들, 윗분들, 높으신 분들 잘하셔야 돼요. 좀 어떻게 해서 저기 높은 데 올라갔을까? 이렇게 베베 꼬여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통로로 그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붉은 글씨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무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붉은 글씨 보시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왕 앞에서 얘기하려니 정갈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느헤미야는 함부로 얘기하지 않으려고 당신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당신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럽고도 겸손하게 정갈하게 왕에게 아뢰었던 사람입니다. 왕의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겠죠. 높은 사람은요, 자기에게 말하는 사람이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사실 크게 궁금하지 않다고 합니다. 특별히 왕은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무엇을 볼까요? 태도를 보겠죠. 나는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해주셔야 됩니다. 왕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더 도와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할 때 부드럽고 정갈하고 아름다운 말, 예쁘게 말하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예, 목사님 그거 아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공허한 말을 하면 아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금 느헤미야는 공허한 말을 하지 않아요. 공허한 말을 하지 않고 예쁜 그릇에 담아야 할 것들을, 요즘 예쁜 음식 맛있게 하는데 가면 그냥 맛있는 음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쁜 그릇에 담아서 준다면서요? 소위 플레이팅을 잘해서 준다면서요. 지금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무엇을 담아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근데 붉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기한을 정하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만일 나를 좋게 여기시거든 이렇게 아름다운 그릇을 마련해 놓고 그 안에는 하나하나 반드시 해야 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내셔서 성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고 제가 이때까지 돌아오겠습니다. 가는 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통행증, 조서를 써주셔서 제가 가는데 거침없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가서 건축을 해야 되니까 정말 좋은 나무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왕께서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필요한 말을 어떻게 했다라고요? 예쁘게 담아서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라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누가 뭔가 방해만 한다라면 화를 냅니다. 우리가 그에게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또 겸손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함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사람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복되게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오늘이 그날임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중요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잘 친절하게 겸손하게 하는 것 참 중요한데 결국에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요. 2번까지 생각하며 내가 길을 열어야 되나 이렇게 잠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길은 누가 열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때가 하나님의 기회임을 딱 아시고 난 다음에는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4절입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화살 기도라기도 하고 또 순간 짧은 센텐스 기도라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시겠지만 아주 짧은 시간 대답해야 되는데 언제 기도하고 있겠어요? 맞죠? 주여 부르짖고 못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제가 쓰는 방법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잠깐의 시간이지만 깊이 숨을 한번 들이십시오. 잠깐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만드셔도 좋고요. 이 기도를 따라 하셔도 좋겠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순간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암송하시고 여러분이 힘이 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때 외우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저의 고백으로 삼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깊은 숨을 내쉬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분만 소개해드리고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해리엇 터브먼이라는 분이 계신데 지난 2026년도에 미국에 여러 가지 지폐가 있는데 미국 달러 중에 20달러짜리에 지폐의 인물로 새로 교체될 후보로 올라가서 확정된 분이라고 합니다. 이 분이
저게 이제 CNN을 갈무리한 것인데요. 지금 저렇게 지금 된 게 아닙니다. 된 게 아니고 2016년에 저렇게 지정이 되고서도 그것이 한번 또 중단되고 이제 다시 또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미국에서도 정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결정이 다시 또 중단됐다가 지속되었다가 그러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수많은 미국의 여성 인물 가운데에 저분이 이렇게 택함을 받았어요. 원래 20달러 때는 제퍼슨 대통령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을 대신할 만큼 저분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겠지요. 이분은 노예 해방과 여성 참정권을 주장한 인권 운동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부에서 일을 했는데 또 남부에서 탈출을 했어요. 북부로. 그러니까 남부는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북부는 노예 제도가 이미 폐지된 상태에서 남부에서 탈출하여서 북부로 이주한 사람입니다. 이제 자유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노예 생활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셨는데 아직도 저 남부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 있는 나의 가족들, 나의 일가 친척들, 나의 동포들을 구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만든 것이, 또한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여서 만든 지하 조직이 그 이름하여 지하철도란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지하를 통해서 노예 생활 가운데 있는 또 흑인들을 이렇게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행하였던 일, 바로 이렇게 생명 살리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지금 하나님께 구할, 열리기를 원하는 그 길이 있으십니까? 열리기를 원하는 그 문이 있으십니까? 아멘. 요즘은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구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문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꿈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꾸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꿈과 비전을 굳이 구분하자면 저는 이렇게 구분하고 싶습니다. 꿈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전은 무엇입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비전을 허황된 꿈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허황된 꿈을 꾸십시오. 시험 잘 치는 거 꿈인가요? 비전인가요? 시험 잘 치려면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너무 냉정합니까? 그건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허황된 꿈을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기 경기 북부 도청 청사에 들어가서 하나님 그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허황된 꿈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허황된 꿈을 꾸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문을 열어주셔서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재건을 경험하였듯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다시 일으키는 주님의 백성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복된 일들의 그 가운데, 은혜의 가운데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